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듣는 가운데 꼭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한번 옆에 있는 분 봐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우리 또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과 은혜를 주고 계심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그 대표 기도했던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벌써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서 이제 한 2주 후면 벌써 이제 2019년이 다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우리 파리 은혜교회 식구들이라면 이렇게 다들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모두가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던 그 마니또를 공개하는 날이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돼서 그 마니또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아마 다 공통적으로 다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 도대체 어떤 선물을 사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혹시나 저를 뽑으신 분이 있다면, 갑자기 막 손을 들지 마시고, 티를 내지 마시고, 이제 저를 뽑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혹시 이미 선물을 하셨다면은 괜찮은데, 아직 안 사셨다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트를 꺼내서 적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사줄 거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뭘 받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추워서 목도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되게 좋죠. 누가 지금 누군가 표정이 되게 막 밝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표정이 상당히 밝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크게 안 하신 분이 이렇게 다들 그냥 자기가 좀 필요한 걸 흘리고 다니세요. 그게 그 마니또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생필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겨울이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도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장갑이 필요하고 뭐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필요하고 배고프면 먹을 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그 생필품, 우리가 뭐 빵이 필요하고 뭐 음료수가 필요하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고 뭐 다른 매장에 가서 사면 되지만 도대체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느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주일날 예배 나오고 뭐 성경 공부, 이렇게 기도 모임 같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손으로 쓰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나는 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내 삶에는 가족을 보아도 그렇고 그 재정적인 문제를 보아도 그렇고 나의 학업을 봐도 그렇고 모든 그 순간 가운데 내 힘으로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 내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던 것이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그냥 믿음만 갖고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단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과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이 믿음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정말 그들이 믿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증인들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했던 인물들 중에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래서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에 이르던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왠지는 모르지만 배를 타고 나를 놔두고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던 중에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풍랑을 만나고 나서 풍랑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자,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들이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자,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귀신을 보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야 막 그러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귀신인 것처럼 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베드로 안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자,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나서 그 믿음을 즉각적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주님, 만일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시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그 믿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발을 띄었을 때 그는 물 위로 걸어다니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가 가진 믿음은, 안타깝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가 지금 보고 있는 풍랑보다는 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점점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 무서워하던 베드로는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를 건져주십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4장 31,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그가 가진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가 자신의 작은 믿음을 드렸을 때,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가 누렸던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그가 먼저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다른 11명의 그 어떤 제자 중 누구도, 그 어떤 믿음의 선조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바다 위를 걸어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걸어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삶에서 체험해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그가 걸었던 바다는 잔잔한 바다, 풍랑도 일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막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를 걸어보는,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바다를 걸어보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작은 믿음을 사용했을 때 주님께 건지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걷던 그 바다는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땅을 걷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막 후출렁거리는 바다를 걷고 있었는데 그런 바다에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당장에 그 베드로가 빠진 모습을 보고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건져주려고 물에 수영을 해서 구해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는 그 사람 역시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런 바다 위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 그를 물에서 구해주십니다. 자, 그것은 베드로가 거의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그를 죽은 것과 같은 그를 살려내신 것과 같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은혜를 그는 삶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건짐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그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건짐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말은 베드로가 건짐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바다를 걸어서 배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자, 바다는 여전히 아까와 똑같이 바다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게 치고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안전하게 배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자 그때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꾸짖기는 하셨습니다. 왜 그 믿음, 너의 작은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꾸짖음을 받기는 했지만 최소한 그는 그 믿음이라도 사용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그 믿음이라도 그는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는 은혜를 체험했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그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 작아요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거의 포기한 듯한 그런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포기는 딱히 하진 않았는데 계속 기도하기는 하는데 전혀 마음에 확신도 없고 희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제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국적을 신청을 해서 국적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 거절이 됐고 2차로 이제 재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생각은 이게 될까? 국적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때 정말 그러나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프랑스 국적을 재심사를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될지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어떤 그 특별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이제 그 문제를 통해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주님한테 이 문제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정 지은 문제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포기를 안 했는데 왜 네가 포기를 하는 거니? 내가 된다고 하는데 너가 왜 안 된다고 단정을 짓는 거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이게 가능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너가 스스로 된다 안 된다를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너는 너가 가진 믿음을 사용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자꾸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간증을 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어두움 가운데 보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관점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는 자, 입술로 선포하는 자를 향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고백하기가 힘듭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아이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자꾸 걱정이 되네요. 자꾸 염려가 되네요. 낙심이 되네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그 풍랑은 즉각적으로 잠잠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도 이 풍랑이를 걷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풍랑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풍랑이를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도 보면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벨론의 총리로 있던 그 다니엘에게 하루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왕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진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정시대의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결국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중심을 다해 기도하던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어려움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 어떤 환난도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 그리고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했다면 그 환난을 당장에 피하게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이거를 다 해결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사자굴에 이미 던져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사자굴 안에서 그 사자굴 안에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그 사자굴 안에는 사자와 다니엘밖에 없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이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처로도 가지 않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풍랑 가운데 있고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그렇게 건짐을 받는 것,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그 다니엘을 보고 그 다리오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인데,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정말 다리오 왕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드렸을 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 직접 목격했던 왕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보고 다리오 왕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을 사용했던 베드로가 건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다니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믿음을 사용했던 다니엘 역시도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 말은 다니엘이 정치인으로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권이 한번 바뀌면,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싹 다 표현에 물갈이라고 하죠. 싹 다 전에 있던 반대쪽 당에 있는 사람은 다 잘리고 이쪽에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 이 정권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정치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삶을 여전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을 사용하는 자, 자신의 가진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아주 당장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풍랑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사용하는 자, 자신의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함께 손잡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너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풍랑 같은 그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너의 삶에 기적을 행하여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와 손잡아주고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깨매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이 시간부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내가 만나고 있는 풍랑, 내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믿음을 드리오나오니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정말 나의 믿음을 드리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구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